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임종을 앞둔 어느 장로님이 마음에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가 7남매 되는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그 삶이 참으로 창대케 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는 것,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지 그 끝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들의 삶을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이 한 장로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 아쉬워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무적 언약이고 또 하나는 쌍무적 언약입니다. 편무적 언약은 일방통행적 언약이고 쌍무적 언약은 쌍방통행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러면 편무적 언약이겠습니까? 쌍무적 언약이겠습니까? 쌍무적 언약. 편무적 언약? 네. 어떻게 보면 형태를 보면 쌍방통행의 언약인 것 같은데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 그러시고 짐승을 쪼개셨어요. 그것은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을 때에 갑과 을이, 을과 갑이 두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 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언약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양방 간에 쌍방 간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 언약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깊은 잠에 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계약서에 사인한 분은 아브라함이 사인하고 하나님이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 도장은 하나님의 도장만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그 크기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크기였다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서, 사람이 힘을 써서, 사람이 계획해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서로 쌍방간에 대등한 지분을 투자하여 대등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이었고 또 하나는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해주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고 또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언약이 실현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로님이 연세 드신 장로님이 90 가까운 세월을 살고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면서 사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죽지 않지만 영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것이 현재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동력자 삼으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후손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이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언약도 편모적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브라함의 도움이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케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그 후손의 생애 동안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요. 이 기대는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고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핵심은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앞서가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인도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팔아먹었던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주체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족해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100살이 다 될 때까지 85세 가까이 이제 될 때까지 나이가 늙어가잖아요. 나이가 늙어갔어요. 늙어가요. 백발이 성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가 늙어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자기 아내의 몸도 점점 이제 아기를 낳았지 좀 더 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찼다 이 말이죠. 제 아내와 우리 시언니와 함께 연속극을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연속극을 요즘 한 번씩 보는데 거기 보면 나이가 좀 든 부부가 의사와 변호사가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기를 갖고 싶어 해요. 굉장히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좀 마음이 좀 낙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임신이 됐어요. 나이 든 아내가 임신이 되니까요. 남자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클래식 여기 있잖아요. 그 오디오를 사고 뭐 아기 용품이라고 뭘 시키는데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에게 읽어줄 책을 사고 상상이 가시지요? 우리 다 그래 했잖아요. 우리 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무슨 계획을 다 하고 뭐 옷 다 사놓고 책도 사놓고 클래식 음악 들어주고 들려주고 그래 했거든요. 나이 든 사람이 아기를 갖고 싶어하고 아기를 못 가질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었겠다.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었겠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은 쑥덕쑥덕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주변은 잘 됩니다. 아기도 잘 놓습니다. 모든 삶의 지평들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왕성합니다. 성공합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후손이 없는 거죠. 어느 날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왜 아기가 없냐는 거죠. 아기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얘기도 들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묘책을 생각해내잖아요. 사라가 함께.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얻었던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묘책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드리고자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해낸 묘책이 우리가 젊은 여종 하갈을 취해서 후사를 이어가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 실수는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에서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성경은 이때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86세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모습.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네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율법을 만들어내고 네가 네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도 몹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율형 인간이 되도록 하라 라는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율적 인간이 되라. 네가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런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자율적 인간이 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뒤로 하고 네가 네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해라. 네가 네 스스로 인본적인 방법을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얻어라. 그래서 후사를 이어가도록 해라.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이었더라 하고 17장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걸었던 동행했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3년 86세의 아들을 얻어서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얻으니까 14년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뭐 불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겠죠. 얼마나 알콩달콩 깨가 쏟아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뒤통수의 한 부분에는 뭐가 느껴졌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스스로의 인식이 생기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아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창조된, 조성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면 그 길을 선택하면 이게 아닌데 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피하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4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행복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살면은 진정한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위장된 행복이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행복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14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과 관련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만 남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아무리 그가 수백조의 재산을 모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 큰 실수는 하나님을 떠났던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입니다. 흔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자 했던 그 길을 걷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실수. 자기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실수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참 쓸쓸하고 외로운 삶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세월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독, 아브라함의 아픔, 이게 아닌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시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포기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래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열국이 복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고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4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많은 말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무엇을 선택해야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네가 볼 때는 내가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4년 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고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회복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주체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편무적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말은 퍼펙트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내 말에 따르라. 내 말에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윤곽이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말씀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는 내 앞에서만 살면 돼. 너는 내 임재와 내 얼굴빛 앞에서만 살면 돼.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권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두 번째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2절이지요.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라들이 너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너를 시작으로 하여 너로부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열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예 주님 그리 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에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은사 목사님을 모시고 양평을 갔는데요. 양평에 여기 경남노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여기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서 양평으로 갔거든요.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 지점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부산 대선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이제 선교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 거죠. 다 갈 수 없어서 5명이 갔는데,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기도 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시점에 거기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요 밀양에 와서 목회를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분파돼서 나간 어떤 그룹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다시 임지를 옮긴다는 소식이 듣고, 그래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1년 한 2년은 채 안 됐지만 못 가봐서 이제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고 한 못 가봐서 한번 가시고 싶어서 은사 목사님이 가시겠다 해서 제가 또 그 해에 또 회장이거든요. 제가 그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일들보다 은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딸 시집 보낸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후배 제자 목사가 목회하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시는데, 응당 우리가 또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서 얘기를 하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지극하게 섬겨주는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기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간증 노트에 다 적어놨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 어느 시점에 기도했던 그대로 그게 서울로회거든요. 서울로회. 여러분, 서울 쪽으로 목회자들이 쉽게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양 가는 거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대선교회 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노예 때에 제가 노예하려고 가니까 강단에 카페트가 쫙 깔려지고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뒤로 들어와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이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앉아서 여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 그럼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예,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하십시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발해물인 거죠. 예수님 그리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마땅히. 여러분, 대통령이 좀 부족해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족해도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잖아요. 엎드리는 거죠. 예?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회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허물들을 덜쳐내서 탄핵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수순들을 밟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는 절대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뒤집으려 하고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오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율적인 길을 선택한 인류.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탑 사건의 인류.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주체가 되는 길을 선택한 인류. 또 아브라함도 한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엎드리니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부족은 다 상쇄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맑게 지울 것이다. 예? 저온같이 붉은 죄가, 예?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완전히 지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심히 강대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크게 해주겠다. 크게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제 그렇게 하려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부족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고 엎드리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2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졌던 그곳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곳입니다. 자율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개척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신이었던 곳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도록 옮겼는데 그가 86세 때 자율형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워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그때의 제사장 어떤 부류의 가문의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로부터 열왕들이 나게 될 것이고 너로부터 세계 왕들이 세계 나라들이 형성되게 될 거야. 이제 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이름 짓는 자의 소유다라는 거죠. 소유.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죠. 물건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적인 소유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내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여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부족한 자들을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뭐 신고를 한다든지 좀 부축해 준다든지 뭐 물을 한 잔 드린다든지 밥을 한 그릇 사드린다든지 그런 정도지. 그런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잖아요. 내 아내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어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쳐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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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 후손과 언약을 세워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란 이 관계적인 언약은 실로 놀라운 언약입니다. 봉신조약과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시고 그 후손과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유업을 동일한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낭망한다,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면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14년의 세월 동안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사람이 100년, 1000년 걸려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8절 가운데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무려 6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상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다만 너희는 내 면전에 내 얼굴빛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말씀하는 것을 따라하기만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로 내 후손으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후손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순을 앞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7남매 자녀 중에 다 사랑하지요. 다 귀하지요. 그런데 그 한 작은 소망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그 자녀들이 특히 그 어떤 자녀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휴가 기간 가운데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기도 부탁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원하셨던 그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라는 거죠. 사업적인 부분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문자가 오기를 어떻게 왔냐면 집이 없었어. 현지 목회자의 집이 없어서 비가 새고 하는 그런 집을 만들어 드리고 또 현지 목사님이 등에 척추에 뭐가 나가지고 바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거기 수술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자가 된 것을 그 더 이상 뭐 부자가 뭐 주식으로 받은 돈만 해도 100억이 넘는다는데 사장님이 그 돈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닌데 더 많은 돈을 벌기를 더 부자가 되기를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사람을 살려내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마지막을 갔다 하시거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걸 보고 싶어 했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또 수술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술을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보고 싶어 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